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수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살아날 것입니다. 어저께 특별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어노인팅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비록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지라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제가 뽑았어요. 근데 결혼을 앞둔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지 못하고 얼른 집어넣고 다른 말씀을 뽑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앞둔 처녀인데 비록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지도 이런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갖고 싶은 말씀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갖기에 내가 붙들기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만나게 되기도 해요. 남이 받으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내가 받기에 내가 경험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받은 말씀이고 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면 너무 은혜스러운데 내가 직접 경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말을 알아요. 진짜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뿔이 나무가지에 갈린 수양을 보게 하셔서 그 양으로 대신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해피 엔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말씀의 상황을 그대로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진짜 부담스럽다, 내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고정관념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 고정관념은 뭐냐면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미러클 베이비를 받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러클 베이비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은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품에 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정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의 절정은 모리아 산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피해서 믿음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정점에 이를 수 없듯이 여러분과 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모든 사람들도 모리아 산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의 정점, 클라이막스를 찍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21장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때는 큰 잔치를 베풀 때 이스마엘이 이삭이 아닌 자기가 상속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삭의 자리를 탐하고, 그리고 동생을 희롱하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어서 떠나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베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평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한국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이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누군가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들이라면 이상하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성경의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혼란은 사실은 번역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생기는 혼란이고요. 영어 성경만을 보더라도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을 상징하는 temptation,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주는 자는 사단이죠. 유혹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유혹의 목적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사단이 던지는 유혹은 우리 눈앞에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테스트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처음으로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지 않아, 더 지혜로워질 거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더 지혜로워질 거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 얘기가 합리적으로 들려요. 논리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득을 당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순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독자였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받고 너무 온전하게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굉장히 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꼬맹이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21장과 22장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짧게 잡아도 10수년. 그러니까 이 이삭의 나이가 지금 22장에서 보고 있는 이삭의 나이가 어리게 보면 10대 후반, 그리고 유대 전승 기록을 따르자면 3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금 21장에서 22장 사이에 흐른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묘사해 볼 수 있을까? 이 한 단어로 묘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이삭. 이삭 사랑. 안지나 사나 이삭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세 얻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시죠? 당연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늦은 나이에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의 기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모든 땅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한 아비로서의 삶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이삭에 취해서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삭을 향한 사랑만으로 충만해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서만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한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무엇이 흔들리고 있었는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자,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죽이라고 하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도 어울리지 않고, 고대 근동에 사실 인간 제사 이런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문화를 증오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에서도 그것을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는지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인간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가? 그리고 처음부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찾아오셨어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니고시에이션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는데요, 아들 하나 주시면 갈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 당시에 다 시족사회인데 자기의 이 가족들끼리 울타리를 치고 보호막을 대어서 살아가는 사회인데, 그리고 그는 문명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 문명사회를 떠나서 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진짜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곳인데, 호를 단신 아내 됐고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얘기할 때 하나님, 내 종이 엘리에셀이 내 유산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들 준다고 그러실 때 믿질 못하니까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나 아들 필요 없어요, 이스마엘이면 돼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을만 하면 찾아오셔서 너 아빠 된다? 하나님께서 잊을만 하면 너 사라가 아들 난다? 이러고서는 금방 주시는 것도 아니고 25년을 사반세기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통해서 이 미러클 베비가 태어났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데, 아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 너의 눈동자 같은 아들, 안지나서나 그 아들 생각만 하는 바로 그 아들, 내가 준 아들, 네가 25년을 기다린 바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거 어떻게 도대체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고는 여러분 믿을 자신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 파괴적인 하나님이 있나? 앞이 다르고 겉이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거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 땡큐하고 받았다가 나중에 몽땅 뺏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 뿌리를 보여주는 암시하는 이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 대목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문제인가? 아브라함이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랑조차 이삭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고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열방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을 사람이에요. 큰 민족의 아비가 될 사람인데, 그런 일은 이삭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방을 향한 복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들, 그게 무엇이 됐건 누군가가 됐건 그 사랑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삭을 사랑하는 건 한 개인의 행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열방을 향한 축복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랑을 바로잡고 싶은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 더러운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순금이 탄생을 하듯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약속을 받은 후에도 스스로 없앨 수 없었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언약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그 언약의 선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언약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삭이 임해 왔어요.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려요. 너무 아이러니죠. 축복 때문에 축복자를 놓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삭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웃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크게 아멘. 웃음이 임할지어다. 2020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런 웃음 정말 경험 못했는데요, 제 자녀들은 그 웃음을 재활 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평생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을. 그리고 이삭이 임해옵니다. 땅의 웃음이 아니라 하늘의 웃음이 임해오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충만한지요. 근데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제가 간절히 중보하는 처남 둘이 있습니다. 저희 손이 처남 둘이 있는데 제 아내가 늦둥이 외동딸이거든요. 오빠 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저희 둘째 처남이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해서 대학원 졸업하고 오러클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집에다가 팩스 머신 하나 갖다 놓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혼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컨설팅 회사를 199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목사인 아버지의 중보기도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회사가 잘 크고, 그리고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목표는 뭐였냐면 나스닥에 회사를 상장하는 목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후원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회사의 중역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침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던 회사예요. 중역들이 모여서 대표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던 회사.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의 꿈대로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했어요. 상장 기업이 된 거죠. 큰 부자가 됐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상장하자마자 한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때 한동대학교가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한동대학교에 초청을 해와서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기도 하고, 여기에 건물을 짓는데 얼마 돈이 듭니다, 저기에 건물을 짓는데 얼마,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고대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온누리교회 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아들이 막 사업이 대박이 나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덕분에 막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장모님은 아들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온 가족에게 이삭이 임해왔어요. 막 웃음이 터지는 거죠.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가난한 선교사의 아들이 혼자서 열심히 살아서 미국 주류 사회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리더, CEO가 됐으니 왜 자랑이 아니겠어요? 진짜 이삭인 거죠. 그런데 그 이삭 때문에 처남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됐어요. 중역들 다 백만장자가 됐어요. 새벽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멈춰도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쓰고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중역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상하죠? 이삭이 왔어요. 임했다고요. 다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축복자와 멀어져요. 모두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저희처럼만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멀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축복자와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오기 전까지는 신실했어요. 목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다가오니까 이삭에 취해서 이삭이 주신 분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째째하다. 무슨 이렇게 질투를 하시나. 나는 남자인데 나는 사람인데도 질투를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나. 대범하게 좀 선 굵게 이렇게 하시지 무슨 사람을 향해서, 죄송해요 불경스러운 말이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쫀쫀하게 이렇게 질투를 하시나. 근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해서 질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부담을 주고 억압하려고 조종하려고 집착하려고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축복하시기 위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고 우리에게 바른 방향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킬 생각도 못할 것이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사랑이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인생의 저 뒤편 어딘가에다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답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게 세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정신이 번쩍 들도록 확증시켜 주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요구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돌려놓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초청이요 자비의 초청이요 젠틀, 아주 부드러운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의 요구를 보면 어느 산이라고 지정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줄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22장의 요구와 12장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요구가 비슷해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저는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의 요구를 하시면서 어떤 기억을 상기시켜 주고 있냐면 아브라함 기억해? 너와 나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거 기억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의 언약이 임해왔어요. 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비슷하지? 그러면 무슨 사건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첫 사건.
그리고 그 첫 삭감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저는 못 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아비가 이런 말씀 앞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가서 이삭을 보고 또 보고. 만약에 유대 전승 기록대로 30대 후반에 이삭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비의 눈에는 베이비인 거죠. 여전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삭이 좀 더 어렸다면 아비의 마음은 깨어지겠죠. 잠 못 잤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등하고 괴로웠어야 텐데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편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걸어가거든요. 아무도 나귀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럼 왜 안장을 얹었을까? 나귀를 왜 준비했을까? 짐을 들고 가기 위해서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면 짐을 들고 가는데 왜 나귀에 안장을 얹었을까? 어떤 학자들은 밤새 이삭을 탈출시킬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벽에 안장을 얹으면서 내가 이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얹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장이 그런 의도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갈등을 하고 결국 그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는 게, 갈등이 있다는 게, 괴로움이 있다는 게 불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정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장작을 준비해서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을 가는데 3일 동안 걸어가서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고 아주 신비한 시간인 거예요. 왜 3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 대화가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별 얘기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군지 모른다면 그 시간은 죽음 같은 시간이에요.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브라함의 혼란이 확신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고 아브라함의 의심이 신뢰로 변하는 시간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번잡한 마음들, 이런 하나님이 있나라고 하는 마음이 역시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네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3일 아들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야 됐던 3일 길, 그 첫 발음은 한없이 무겁고 괴롭고 침통했겠지만 걸음은 걸을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 기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 체험들, 그동안 쌓여왔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가 확인하고 확증하고 경험하고 맛보았던 하나님 그분, 수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던 너의 후손은 이삭을 통한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열국이 생길 것이다 하는 말씀, 이것을 3일 동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리고 3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왔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혹시 내 아들이 이 제단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이 꼭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3일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과 불신과 혼란과 혼돈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에게 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어떤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샬롬, 레스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의 시간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은총으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겠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그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게 될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이 설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지난주까지 보냈던 새벽기도 같은 시간들이 바로 3일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들이 그 3일이라고 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입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종들을 남겨두고 제물을 드리는 자리까지 함께 갔던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사실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개역개정 5절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인칭 복수잖아요.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이삭은 죽고 아브라함만 살아있는 건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와 이삭이 함께 돌아오리라 예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해요. 자기는 칼과 불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삭이 장작을 짊어질 수 있는, 이게 작은 양의 장작이 아니라 꽤 많은 양의 장작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건장한 청소년 내지는 청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질문을 던져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를 드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물어보고 싶죠.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아브라함 이때 마음이 어땠어요? 이삭한테도 물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은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멋진 답이죠. 회피의 답이 아니라 믿음의 답이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 양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대화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야 되는 거죠. 9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삭이 매우 어릴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유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이 묶어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을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것이다. 아니면 건장했다면 이삭 저거 뭐야? 저쪽 볼 때 뒤통수를 확 쳐가지고 했든지. 근데 그 얘기는 너무 늙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억지로 묶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삭이 스스로 고분고분 묶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삭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세요? 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눈물이 가득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은 못하세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함께 제단을 만들었겠죠. 장작을 깔았겠죠. 그리고 아비가 아들에게 이삭아, 사실은 네가 양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너를 번제물로 드리래. 3일 동안 내가 길을 걸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대화가 없었을 거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이삭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만들어지는 곳이지만 이삭의 믿음도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생각은 못할까요? 아마 아버지의 눈에도 아들의 눈에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겠죠. 그것을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노망 들린 노인네가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꺾고 자기가 제단 위에 눕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제단 위에 눕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폭력적인 아들이 아니라면, 순한 아들이었다면 아버지를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고 적어도 아버지의 칼이 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달리기를 해서 도망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종들을 남겨두고 왔겠습니까? 그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정신이 바른 종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 아브라함이 이상해진 걸 알고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겨두고 온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삭이 제단에 올려지는 순간 이삭이 먼저 죽기 전에 누가 죽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죽는 것입니다. 불순물로 가득했던 아브라함이 그 제단에서 먼저 죽는 것입니다. 이삭을 향해서 사랑으로 충만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부어두고 계시는 것이죠. 이삭이 눕습니다.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칼을 듭니다. 신용하는 거 아닙니다. 척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확인되었노라.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니까 테스트에 통과했다. A+로 통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사랑,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눈을 들어보니까 나무에 뿌리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물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너무 아름다운 해피엔딩인데 역시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황당하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쌈박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시니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모리아산으로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왜 부르시느냐? 왜 여러분을 모리아산으로, 왜 저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건강해서 너무 넘치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여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풍요롭고 여유로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에 너무 빠져 사느라 축복하신 그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고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 속에 빠져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이삭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도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리아산의 산에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찌른다라고 하는 척만 하면 양이 안 보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호하게 칼을 내리치는 순간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를 저희가 이렇게 2주 동안 달려오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은 1월 둘째 주인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은총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여러분의 사랑을 빼앗겼던 바로 그것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사랑을 돌려드리십시오.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안수하시고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감히 빼앗아 버린 것을 향해 이별을 고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를 하는 2020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이 맛보아 알았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한 해로 삼지 않겠습니까? 모리아산 제단 위에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 버린 것들을 올려놓읍시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분주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직도 쉽게 끊지 못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학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고 있는 것은 늘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 때문에 오히려 그 웃음을 주신 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려드립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있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2020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어떤 것들도 거부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향해 사형 선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